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바울의 말을 듣고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루디아가 자기가 살고 있는 빌립보 지역이 어떤 배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점술에 맡겨서 사업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업을 했던 루디아의 모습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각의 전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의 전환. 우리는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도 다른 길을 갔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다른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보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마귀 하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마귀가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마귀와 싸우겠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굳이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일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요,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르쳐 주신대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대요. 무엇을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그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마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 싸움의 대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삶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면 그 누구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집니다. 저주와 같은 문제가 왔는데 해결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찾았습니다. 근데 그 답이 오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답이 오답이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답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답이라고. 근데 우리 그 사실을 안 믿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이거는요,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답을 얻으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해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걸 선택을 안 해요. 왜냐? 그게 오답인 걸 알기 때문에. 누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이념 가지고 있습니다. 이념 속에서 정치를 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끼리 뭉치는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 그 틀린 사람은요,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세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빠져야 됩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색깔로 살면 우리는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예수 못 믿습니다. 이 속에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냐,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틀렸어요. 이 사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봐도 틀렸어요. 그럼 다 틀린 거예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틀렸고요.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보니까 틀렸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틀렸다라고 확신이 있었는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자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린다고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신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요,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근데 위기가 오니까 다른 걸 해버리잖아요.
왜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럼 신자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신자가 아닌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알아야 믿는 겁니다. 알아야. 근데 몰라. 믿어야지. 뭘 믿어요? 모르는데. 아는 것이 있어야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불신앙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요.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지.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삶 속에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상적이죠. 이게 신자예요.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르냐 아느냐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무언가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더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뭘 상징으로 가지고 있냐? 십자가를 상징으로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요구하냐? 지금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요. 누군가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되냐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움직여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이니까. 근데 그 생각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비서진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도움받고 서로 해결하고 그잖아요. 그런데요 색깔이 똑같아요. 그러면요 다른 것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색깔이 똑같으면 다른 것이 새로운 것이 생겨나질 않아요. 새로운 것이 색깔이 똑같으니까 항상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러나 다른 색깔이 있어야 이런 색도 있네 저런 색도 있네 생각하면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무원들은요 누구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사실은
준비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어떤 사람이 의해서 흔들리면 안 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명령에 따라서 죽고 명령에 따라서 살면 안 돼요. 그건 군인이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공무원들은요 정말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색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다른 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울 수 있는 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 색깔을 가지고 하나만 가면 편하고 좋겠죠. 근데 다른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서로 색깔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건강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지.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게 보이는 거야. 아, 마귀가 이런 짓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속아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아, 이게 망하는 길이었구나. 이게 실패하는 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근데 인간 스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체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가요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노아도 방주못 만들어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뭐 했냐? 방주 만드는 거예요. 안 보여지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되지 않습니다. 흐름이 전혀 반대인데요.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야 답을 쓸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게 모세가 이거 못해요, 안 돼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진짜 할 수가 없는 일이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무시돼요. 현실 보면 그 말이 무시가 되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그거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가 되는 이유는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근데 현실 속에서는요 못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거 상관없습니다. 나 못해요. 이렇게 정상이죠. 그게 하나님을 모르면. 알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해요. 아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찾아요? 세례요한 찾아요. 그런 사람 누구 찾아요? 엘리야 찾아요. 그런 사람 누구 찾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찾아요. 그런 사람 누구 찾아요? 예레미야 찾아요.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배경 무시합니다. 나에겐 누가 필요해요?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겐 누가 필요해요? 예레미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안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우리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를 부여했잖아요.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그 사람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예레미야, 그래 맞아. 그 사랑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픔이고 슬픔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아픔이고 슬픔이고, 이 세상은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 그게 부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배경이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불신앙의 뿌리예요. 불신앙의 뿌리.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불신하고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게 뭐 어떻게 표현했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불신을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내 안에 지워지질 않아. 해결되지 않아.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을 것처럼 보여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어디에서 못 벗어나냐면 사탄의 올무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는 사단의 올무예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자냐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요. 이걸 몰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운 거지 실제적으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걸 알고 있지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지. 예수 영접했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게요. 교리이고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야. 근데 내 생각은 아니야. 내 삶은 아니야. 나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생각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시돼 버립니다. 근데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영접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답을 못 찾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 몰라요. 그냥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날 필요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자녀야 이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번제상 진노의 자녀. 그 이유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그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길, 예수가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는데요, 막 두려우니까 도망가 버려. 두려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야 되는데 도망가요. 두려우니까.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원인을 알려줘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먹으냐? 사단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원인과 배경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 원인, 그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 신부가 원수를 회복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문제, 그걸 보고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묶여 있으니까 해방시켜줘야죠. 사다의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가 평생 종로로 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법, 해방될 수 있는 길,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알면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면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요, 이념이 잡혀 있어요.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결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서 우리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볼 수 있죠. 내려놓을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진짜 그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삶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요즘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진짜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진짜 간단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요. 그 복음을 깨달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누리면서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복음을 깨닫게 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준 언약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죠.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간단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고 사단이 만드는 삶의 문화 속에 삶의 방법이 있어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삶의 기준이 있고 삶의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삶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부모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세계가 복음화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게벳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나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고 가나안이 정복되어졌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통로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맞잖아요. 성경 얘기고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 그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론으로 가고 있어요. 그 성경으로만 갖고 있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가인의 문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벨이 죽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가인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런데 가인의 후손이 또 그 짓을 하네? 그때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깨닫고요.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어넣고 100세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지 못했어요. 왜냐? 육신적인 과학적인 생각 속에서 이제는 이삭을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들어왔죠. 이스마엘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분쟁이 생겼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사라에게 너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아니 나는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과학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의학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사라가 안 믿었어요. 나는 아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못 낳는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내 말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내 말이 웃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고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삭입니다. 뭘 의미하느냐면 의학적이냐 과학적이냐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뢰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뭡니까? 에서가 장자예요. 당연히 장자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는 남자다워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에서를 선택했지. 장남이지. 남자답지. 야,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냐?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을. 그런데 이삭은요, 결단코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에서가 복을 받을 사람이야. 장남이니까. 남자다우니까. 에서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전통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생각을 바꿔야 되죠. 이번에는 야곱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 끝까지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꿔치기를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베드로를 사람나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핍박자 바울을 불러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하고 있고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분별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을 이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이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체질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요, 소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불협화음이 생겨요. 왜냐? 내 생각이 있고 상대방의 생각이 있는데 안 맞아. 그러면요, 어떻게 늘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둘이 짝짝꿍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좋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밖에서 행복한 것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부자가요, 날마다 잔치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잖아요. 진짜 행복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고백되어지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모세 준비하고 가문의 대를 이을 남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남자가 필요한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미래를 보니까 드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다로 성도들이 죽음을 내놓고 복음 전했잖아요. 안디옥 성도들은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를 세계 복음화에 투자를 했어요. 안디옥 성도들은 뭐 했냐고, 이 세계 복음을 해야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사 파송해서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안디옥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라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보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이 중요해요. 하라고 하면 그게 힘들어요. 시험 들어요. 하라고 하면 안 돼,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봐야 돼.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그 비밀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느냐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로마가 바뀌어요. 그러면요, 세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유일해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는 봐야 돼요. 그러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맺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드러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와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은혜 속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하나님 자녀심의 권세를 24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